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되니까 참 좋구만요. 자, 오늘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우리가 살면서 빚이 없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빚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빚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빚은 지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어떤 빚은 다 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이고 야만인이고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없는 자고 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빚을 졌다, 그런 얘기예요. 왜 빚을 졌을까 하고 봤더니 사도 바울은 아주 젊은 시절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라도 쫓아가서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매를 때려 내쫓기도 하고, 아무쪼록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님과 적이 되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자제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가 되게 된 건데, 그 스데반 집사가 바울의 발 앞에서 돌탕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잖아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죽어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아무쪼록 정말 사도 바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역시 대제사장으로부터 대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쫓아가는 중이었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비치더니 타고 가던 말에서 뚝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서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왜 죽이느냐, 감옥에 가두느냐, 왜 매를 때리느냐, 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느냐 하면서 너도 이 맛 좀 봐라 하면서 천벌을 내리고 난리를 쳐서 그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주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당신이 지금 범죄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에요. 공문을 가지고 가던 차였으니까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는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여버려도 이런 방구에 말할 수 없는, 뭐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려서, 아니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를 종으로, 아니 종만 되는 것도 감사한데 그를 사도로 인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증언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고백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냐 그 말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이를 갈면서 원망하고 야단을 피며 살았겠느냐 그 말이요. 정말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사울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아비나 어미를 잃은 사람, 부모 형제를 잃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를 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도 부족해서 그를 총으로 인쳐주시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 이런 과분한 축복을 내게 주시다니 이건 정말 내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천벌을 내려 죽어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시고 사도로 불러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셨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이고 야만인이고 지 있는 자고 지 없는 자이고 나는 그들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헬라인은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센스 있는 사람, 아주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 학식과 배움이 있는 사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바로 헬라인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야만인이요. 야만인은 그에 반대되는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식이 충천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가진 사람에게도 못 가진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자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 그러니까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이에요. 부득불. 그분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나팔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이라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감격을 누리게 됐으니까 그는 일평생을 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입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보답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하던 일을 내가 맡아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일에 나도 관심 있어 하고 그분이 사랑을 베푸던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며 그분이 관심 가졌던 곳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사랑을 베풀었던 곳에 사랑을 베풀고 그분이 하던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하는 일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학식과 배움이 많은 사람이요. 가마리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아주 유능한 청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누었으니까 그분의 은혜에 내가 100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할 때는 이방인의 종으로 이방인의 나팔수로 나를 뽑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주의 은혜에 100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에 가서 고대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운 믿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100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는 길이 뭘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죽음도 불사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매를 맞는데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그죠. 죽을 맛, 정말 아주 죽음 앞에까지 도달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굶주리기도 수없이 굶주렸고, 매를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 정말 감옥에도 막 갇혔고, 아무쪼록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과 그런 아픔과 환난을요, 믿음으로, 은혜로 다 극복하고 참고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찬송했대요.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빨리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여기서 살려주세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하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정말 뭐라고 기도했을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 나를 꺼내달라고 애걸복결했을까? 아니겠잖아요. 찬송을 했다는데. 찬송을 했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찬송했을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는 천벌받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 이런 못돼 먹은 놈인데, 이런 자를 어떻게 주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찬송하다가 주님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늘 앞에 찬송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안 했을 거예요. 나 빼내달라고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몸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주님 때문에 죽는다는 건 내게는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빚쟁입니까? 사도 바울만 채무감에 휩쓸려 살아야 할 사람이냐고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양심이 바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정말로 나는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만 나은 게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도 가만히 두고 보면은요, 100번 죽고 1000번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상을 등지고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입니다. 우리는 빚진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도 빚을 졌지만 부모 앞에도 빚을 진 거예요. 정말 부모가 얼마나 나를 애지둥지하며 살려주셨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며 공부시켜서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갖게 했잖아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잖아요. 전부 다 돌아다 보면은 빚진 삶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 어찌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속박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기 전에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인권이 없어요. 자기의 주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해요.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없는 거나 다름없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 종이요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과 환희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 식민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일본의 황제가 항복하는 소리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보세요. 항복했다,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랬을 때요 얼마나 기뻐 춤을 추었겠는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해방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랐겠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